제목을 같이 한번 합니다. 고난은 성도를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고난은 성도를 성도로 만들어 줍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교인을 성도다운 성도로 만들어주는 것이 고난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찾아온 아픔과 고난, 이것을 오늘 본문 8절에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고난은 위대한 작품을 만든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위대한 작품은 고난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겠죠.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 자체를 하나의 큰 부담이다 라고 하여 고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은혜다. 고난이 뭐라고요? 고난이 은혜다. 이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서 고난은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큰 은혜다. 무엇이? 고난이 말입니다. 1969년 이스라엘의 최초의 여성 총리가 된 골다 메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4대, 15대, 16대 총리를 역임을 하고 1978년 8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이 총리로 있을 때 자서전을 남겼는데 나중에 이 자서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서전에 보니까 총리가 된 이후에 그에게 백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백혈병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의 얼굴이 상당히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얼굴 못생긴 것이 은혜다. 왜냐?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공부했다는 거예요.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고난은 마이너스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고 고난이 플러스 인생을 만든다. 고난이 은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세계는 전염병, 코비드-19, 여기에 이제 변이가 생겨가지고 오미크론, 여러분,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하루에 10만 명이 확진이 된다. 10만 명이 확진이 되는데 두려워서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에
제재를 받는다,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된 것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전염병뿐만 아니고 암병이나 이름 모를 질병들이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사회생활하다 보면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대화를 하면 말이 통하고 주고받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비인격적인 사람을 만날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이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고통의 시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신앙이라고 하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족들이 때로는 이해를 못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을 하고 이래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고난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고난은 성도를 성도답게 만든다. 무슨 말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기도하는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믿습니까? 우리 사람은 고난이 안 오면 기도 안 해요. 시험이 와야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은 성도를 기도하는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18세기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어떤 여인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자극해서 가만히 있거나 잠자거나 나태하거나 태평 같은 세월을 보내는 사람을 자극을 합니다. 찌르거나 흔들거나 자극을 해서 기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고난은 기도의 사람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기도하는 버릇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아무런 고통스러운 변화도 없이 다만 오랫동안 편안하고 풍요한 시간이 계속되면 우리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뜨거움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나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던지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입니다. 왜 마음이 괴로웠느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버니나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와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버니나라는 여인이 한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을 합니다. 니는 아들도 못 낳았지? 니는 자식 없지? 도저히 한나는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여러분, 괴로우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나가 괴로울 때 뭘 했어요? 괴로워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이 한나를 괴로움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라는 신호인 줄 알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못할 고통이 우리에게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는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망합니다. 고난이 은혜의 보따리다. 그 고난이 축복의 보자기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995년 6월 29일 저녁 6시경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서 6.25 전쟁 이후에 최후의 인재라고 일컬어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강남에는 여러 백화점이 있는데 이 백화점들 중에 고가의 명품 매장들이 많기로 소문난 삼풍 백화점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무려 502명이 사망을 했고 937명이 부상을 입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 생존자들의 구조 작업이 2주간이 넘도록 진행이 됐는데 사고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원들이 엄청난 콘크리트 더미 속 어딘가에 깔려 있는 실종자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종자들을 찾는데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물건이 있습니다. 그 물건이 일명 삐삐라고 일컫는 비퍼였습니다. 구조대 대책본부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삐삐를 치도록 협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구조대원들이 삐삐를 소지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전자파를 감지해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아주 용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돌무더기 아래 깔려 신음하다가 지쳐서 하마터면 골든타임을 놓칠 뻔했던 많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작은 기계가 내는 신호음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신음하다가 지쳐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현실이 너무 힘들고 기가 막혀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삐삐라고 하는 신호음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신호음이 뭐냐? 기도입니다. 나에게도, 옆 사람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돌봐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삐삐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시작.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민족보다 강하다. 저와 여러분은 찾아온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소리라는 줄 알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네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아있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있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남 목사가 오늘까지 목회할 수 있던 것은, 교회를 이렇게 지탱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당신 위에 기도하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와서 의뢰의 말씀에 아멘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네. 저와 여러분은 고난 앞에 좌절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려고 고난을 주신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기도하는 성도로 만들어준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난은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고난은 참 좋은 거예요. 고난은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고난이 오면 나를 뒤돌아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고난이 참 좋은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은,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갑니까?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지옥으로 갑니다. 가만히 두면 어디로 갑니까? 인간은 멸망으로 가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채찍질 하시고 꾸중도 하시고 고난도 주셔서 그 고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곳으로 가면 죄이구나. 이렇게 살면 잘못됐구나. 고난이 오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6절부터 차근차근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이 개역 성경에는 거울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죽었다, 약속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리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이 자유생활, 세상으로 마음대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음행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음행이 있고 영적인 음행이 있어요.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게 되는 일도 있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면 안 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보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왜 이런지 시험해보자 말입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일이 있었나?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원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원망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이 말세의 성경을 보는 우리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거라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알아라 이 말입니다. 육신의 고난만 고난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시편 32편 3절에서 5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육신뿐만 아니라 내 죄악 모두를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 깨끗하게 맑게 흰눈같이 양털같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씻어주셨다. 사해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오면 회개합니다. 가까이 있던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고난은 기도하는 성도들로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고난이 죄를 멀리하게 만들어주고,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과정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이 고난을 잘 통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강철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대 인물인 중에 39명을 자서전을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39명의 공통점이 뭐냐?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어려운 중에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후에 현대인물 43명의 전기를 서는데 이 43명의 성공한 인물들 중에 자그마치 32명이 공통점이 있더래요. 그 공통점이 뭐냐? 한결같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다.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형님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는데 이 형님들이 사랑하는 요셉을 품에 품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해서 저놈 죽이자. 그때 죽일 수는 없어 돈 몇 푼을 받고 애굽에 팔아 넘깁니다. 그런데 요셉은 팔려가서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살이합니다. 말이 종살이지 여러분, 인간이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짐승 대접 받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드디어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또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부유한 가정, 힘 있는 여인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힘이 없으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까지 가요. 옥에까지 갑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감옥에 누명을 쓰면 갈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가서도 그 옥에서 총무 노릇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들어서 어디에 갖다 앉춥니까? 애굽의 국무총리 자리에 앉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냥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팔려가는 것 없고 누명 뒤집어 쓰고 옥에 가는 게 없었으면 애굽에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내게 하시어 고난의 학교에 졸업을 하고 고난의 학교에 수료를 하고 고난의 과정을 다 거치고 너는 국무총리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는 일꾼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항상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자리에 우리 성도 여러분, 건강에 고난이 있습니까?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뜻하지 않는 대인관계에 고난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에 나이가 많은 처녀가 있었는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열심히 교회 교육자 못지않게 봉사하는데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그래서 하나님, 이 고난 내게 좀 없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깜빡 잠이 들었는데 꿈에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지 지고 가다가 도저히 지고 갈 수 없어서 이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갔대요. 끌고 가다 보니까 저기 예수님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렀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왜 내게는 이렇게 큰 십자가를 지어줍니까? 이 십자가 예수님은 목수니까 나무를 자를 수 있잖아요. 당장 좀 잘라주세요. 예수님이 멀리서 빙그레 웃으시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또 소리를 질렀답니다. 예수님, 예수님, 이 십자가 제발 좀 잘라주세요. 작게 만들어주세요. 가까이 오시던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서 십자가를 잘라 끝을 자르고 나니까 이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뭐가 있냐? 요단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단강. 뒤에 따라오던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그대로 힘들게 끌고 와서 이 요단강에 척 걸쳐놓고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니 자기는 손바닥만한 십자가 다 잘라버렸으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요단강 이편에서 앉아서 울며 불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잠이 깬 거예요. 잠이 깨서 보니까 꿈이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게 메워준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주님이 맡겨주신 십자가, 하나님의 날아가는 십자가인 줄 알고 끝까지 메고 가겠습니다. 충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볼 때는 저 집은 고난이 없고 저 사람은 고난이 없는데 내게는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옵니까? 이런 성도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메워준 십자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요나 보세요.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저 민족 회개시켜라,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그때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 아니,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나는 안 원해. 그리하여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부둣가에 가니까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이 과연 잘못 말씀하신가 보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 올라탔습니다. 탔더니 가다가 풍랑이 일고 죽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는 그냥 맡기시지 않아요. 그거 지고 갈 수 있나? 그거 이고 갈 수 있나? 그거 네가 이길 수 있나? 테스트 하신다. 이게 뭐냐? 고난이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가시가 있었다. 그 가시가 뭔지는 알 수는 없다.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를 없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 고난만 없으면 내가 어디든지 5대양 6대주 주님 주신 사명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3번 기도했다. 그냥 눈 감고 중얼중얼하고 기도하고 끝냈겠어요?
피눈물 나는 눈물의 기도가 바울에게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성도 여러분, 지금의 환경, 지금의 아픔, 지금의 고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라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 줄 알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2절 말씀에 뗐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려고 훈련하신다. 이러면 온전히 기쁨이 여길 수 있어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훈련소를 통과하지 않으면 자대, 사명의 장소에 배치받을 수가 없습니다. 군대 훈련생으로 가지요. 이 훈련을 잘 마쳐야 자부대 배치를 받습니다. 훈련을 다 못 마치면 어떻게 됩니까? 후송합니다. 병원을 후송해버려요. 집으로 돌려보내버립니다. 너는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능력이 안 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려는가 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 때문에 성도가 성도다워집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아멘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 찾아온 이 고난을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음성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멀리하거라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바울 사도가 사명을 다했듯이 우리에게 이 음성 주신 줄로 믿고 아멘하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